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려고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갖은 노력 끝에 140개의 단어를 가르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니까 이 침팬지가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Let me out, 나를 놓아달라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자신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들 간절히 자유를 원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이 자유에 이르는 것을 열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진리이신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그런 유대인의 절기를 맞아서, 명절을 맞아서 원근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믿겠다고 나온 그 유대인들을 놓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가 이미 그 예루살렘 거리에 깊이 들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결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 이들의 믿음 굉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고 굉장히 칭찬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한, 그들의 문제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믿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을 절실하게 사모하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 생기는 줄 아세요? 자신의 영적인 이 절박성, 하나님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 모든 연약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절박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병든 사람, 특히 중한 병든 사람일수록 절실하게 제대로 된 의사, 명의라고 하는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닥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깊은 인식을 하게 될 때 예수님 아니고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 더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대충 듬성듬성 믿는 게 아니라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서 보이는 잘못된 믿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이렇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꾸 따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설교도 잘 들리지 않고 건성건성 들어요. 말씀을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도리어 설교 시간에 어떤 재밌는 이야기, 유머 같은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나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면 귀가 쫑긋해서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설교만 성경 이야기하고 또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입신에 들어가요. 깊은 묵상에 들어가요. 물론 최근에 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현교회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우리 후배가 신현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요즘 불면증 걸려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현교회 등록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걸 허락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분만큼은 혹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속 잠이 오고 자꾸 이해가 안 되고 자꾸 그런다면 이게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그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보이는 잘못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2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교회 생활만 할 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려도 나만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참 감사할 따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뭔가 문제인 것을 아셨어요. 온전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 뜻을 알려면 31절부터 읽어야 돼요. 여러분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주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고, 진리를 바르게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2번이 나와요. 112번 중에서 절반 가까운 66번,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득 맺히려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붙어 있는 것을 거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떠나지 않고 머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머물러야 붙어 있는 게 되고 거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이들은 대번 이렇게 반박을 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반박을 해요. 저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노예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애굽에 끌려가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종노릇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이나 다른 나라의 주변 나라의 속국이 돼서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아수르에게 정복되어져서 타 민족과 통혼을 하게 되고 혈통마저 다 사라져버리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행방이 묘연해져 버렸어요. 남왕국 유다는 2지파밖에 되지 않지만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 시대, 그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종교적인 자유 외에는 주권을 다 빼앗기고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치며 사는 그러한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묶여 있으면서도 익숙해져 있으면 나는 이곳에서 자유하다라고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죄는 우리의 삶의 진리가 아닌 욕망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죄의 뿌리는 욕망에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욕망이 커지면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작은 탐심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점점 커져서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욕망에만 문제가 있나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그러한 운명의 사슬에 매여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질병에 묶여 있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진리는 이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무언가에 묶여서 사는 그러한 종살이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너무나도 오래 묶여 있어서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저 익숙해져서 모르고 있을 때 진리는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두 번째, 종된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묶여 사는 인생에게 주님은 누가 그 종을 자유롭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35절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매어 있는 자예요. 스스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그 묶여있는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기 때문에 종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모든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장대한 용사 골리앗이 맥없이 무너져 버렸지요.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에 골리앗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때 무너진 것이 단순히 골리앗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골리앗만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승리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의 조롱에 주눅 들어 있었던, 꼼짝 못하던 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패배감과 무기력감과 두려움과 비참함, 이것을 무너뜨린 승리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지금 무너져 있고 지금 무기력해 있고 지금 조롱받는, 주눅 들어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앞장 나가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바로 죄를 가지고 인간을 묶고 있고 모든 연약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물리친 사건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거기에 묶여있던 모든 인생들을 살리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주님의 승리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승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되심과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아들께서 역사하심으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나 많은 분들이 본가를 찾아서 이렇게 고향을 방문했는데 가끔 명절에 보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미신과 유교, 불교, 여러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죠. 제사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종교는 자유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니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이미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다 교회 가라고 해놓고선 결혼하고 나서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반대가 너무 심했대요. 마음에 괴롭고 항상 죄 짓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종갓집 장손 며느리가 돼서 제사도 받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열심히 어른 공경하고 순종해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리라 하고 힘들 때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아내면서 이걸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시련이 다가왔는데 둘째 아들이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져서 이렇게 화상 입었나 보다. 교회만 나가면 빨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교회도 못 나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교회 가겠다 소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상처가 너무 심해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어느 날 공무원 봉급으로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는데 좁은 집에서 살기로 하고 그 남은 돈들을 회사채에다가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봉급으로 간신히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자는커녕 원금도 다 떼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남편도 실망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황이 되면서 남편에게 걱정 말고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먼저 해보자 용기를 내서 두 아이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 다시 달라고.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잠들길 기다렸다가 1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남편의 발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지요. 주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홍채염이라는 안질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료받고 일주일 만에 나았는데 얼마 후에 또 재발을 되고 치료를 해도 계속 진전이 없고 약의 강도가 높아지니까 위가 헐어가지고 위를 먼저 치료하고 다시 눈을 치료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녹내장으로 발전해서 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혈액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 끼 금식도 못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 훈련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전도 훈련 좀 받아보라고. 그래서 내가 남편도 못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하겠냐고. 그러다가 결국 전도 훈련을 받고 매일 밤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한 번은 교회 가겠다고, 한 번은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하더랍니다. 간신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교회에 다 발을 들여놓을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님, 한 번 나왔을 때 무언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치료되지 않던 남편의 눈이 그날 교회에 한번 출석했는데 깨끗하게 났더랍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감사했어요.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눈도 고쳐주시고 떼었던 돈도 받게 되고 종갓집 제사가 어느 순간에 추도 예배로 바뀌게 되고 남편은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더니 성경을 1년에 6독씩 그렇게 하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안수집사였는데 청북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 이식수술을 받았던 그 아들 안수집사가 되고 충북대 병원 의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구원은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현재의 열매로 입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주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이런 자유가 선포되는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세 번째, 거짓의 아비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39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41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특별한 언약 관계, 선민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고 구원의 근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의 실체를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39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사랑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일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내 자녀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전자 검사하니까 내 아들이 아니더라, 이런 거 있죠. 옆에서 뭐 주워온다든지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버지가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지요. 너희의 아비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 속에 살아갔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 너희의 모습 보니 꼭 마귀가 하는 그 모습을 너희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는 짓이 꼭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생긴 것도 닮았지만 하는 것도 똑 닮아요. 꼭 그 자녀가 닮았잖아요. 꼭 하는 거 보면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죠.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냐면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해야죠. 그럴 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뉴올리언즈의 노예시장에 들렀다가 경매에 붙여진 한 흑인 혼혈 소녀를 1450불에 샀다고 얘기해요. 그 소녀가 노예가 되는 게 너무 싫었지만 그러나 나를 샀으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어떤 증서를 꺼내서 그 소녀에게 주더랍니다. 나는 너를 속박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돈을 지불한 거야. 이제 넌 자유야.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다시 확인하려고 물어봐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셨다고요? 그러자 링컨이 얘기하죠. 물론 넌 이제부터 자유란다. 이제부터 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소녀가 너무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의 남은 생에 이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미 그는 자유한 몸이 됐어요. 근데 나를 살려주신, 나를 자유롭게 한 링컨이 너무 고마워서 도리어 그 링컨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님의 생명값을 주시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욕망을 따라서 그것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제는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묶임에서 풀어져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번지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여겨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향한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기꺼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그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어 자유케 하시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져 진리의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